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성찬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혼의 기간 가운데 성찬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찬예를 위해서 이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성찬을 위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무거운 상도 이렇게 딱 옮겨놓고 또 떡도 굽고 또 일찍 포도즙도 미리 녹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포도즙도 준비하고 손 씻을 수 있는 대야와 또 잔들을 수에 맞게 딱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성례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성찬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영은회의 다른 시간은 참석 못하더라도 꼭 성찬예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신 것을 봤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해야겠지만은 또 성찬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예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반드시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면요, 이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기간 가운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기간 동안에 당신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찬은 우리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듯이 이 성찬은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아니 뭐 우리가 먹는 것은 떡 한 조각 조그마한 것이고 포도즙 한 모금도 되지 않는 적은 양인데 뭐 이것을 먹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힘을 낼 수 있느냐, 그거 조금 먹어서 뭐가 힘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에 속한 영적인 비밀한 은혜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예를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계시를 통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이렇게 성찬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예를 행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냐?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시행을 합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념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를 통해서 나를,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할까요? 죽으심이죠.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명령을 다른 것에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기념하려 치면 예수님의 탄생도 기념할 만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기념할 만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한 것도 기념할 만하고 우리가 기념하고자 한다면은 아무거나 다 기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한 번도 하시지 않았지만 무엇에 관해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성찬예를 시행함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예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 죽으심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또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사람과 같은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이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조그마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 저놈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내 한이 좀 풀린다. 이럴 수 있도록 또 경계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어떤 죄의 이제 대가를 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이제 내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죄가 없었죠. 그럼에도 이런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예를 시행할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번째로 육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참 전에 나온 영화인데 자꾸 옛날에 나온 영화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보셨습니까?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번 꼭 볼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아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두 팔과 다리에 못을 박히고 등에는 채찍으로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너무나 실제와 같이 사실과 같이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몇 차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할 때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아프셨을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뭐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도 집에서 제가 이제 집안일을 이제 제법 도와주는 편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어느 날은 이제 양배추를 사와서 건강을 위해서 양배추 샐러드를 먹자고 이제 양배추를 사왔는데, 양배추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채를 썰어야지 양배추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서 연약한 아내에게 그 힘든 일을 시킬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칼을 들고 양배추를 이렇게 탁탁 썰어서 이제 양배추 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배추 채를 썰면은 이제 얇게 썰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양배추를 채 썰 수 있는 양배추 채칼을 샀습니다. 양배추 채칼, 감자칼 말고 양배추를 이렇게 쓱쓱 밀면은 양배추가 이렇게 얇게 아주 예쁘게 싹싹 썰리는 채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배추 채칼로 양배추를 썰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은 밑에 양배추가 이렇게 막 싹싹 이렇게 썰려 가지고 나와서 너무 신나서 양배추를 싹 썰다가 제 손가락까지 이렇게 싹 썰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 끝이 이렇게 양배추 채칼이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싹 썰었는데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싹 잘려나가서 손가락이 이렇게 일자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일자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손가락을 쥐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손끝이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인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 끝이 났는데 한참 걸리는 겁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한동안 제가 끝이 평평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손가락이 다시 손가락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사모님도 칼질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써셨다고 제가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하셨다. 손가락이 아프니까 막 일하기도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손끝이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손가락 하나의 끝만 조금 다쳐도 그렇게 아파서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모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육신적인 고통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짓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서 그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그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속이 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 안 들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른 집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뭐 무슨 짓을 해도 내 자식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왜 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명을 준 그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 12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지 않습니까? 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영적인 고통도 당하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또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또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념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면서 또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서 이제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양배추 채칼로 손가락을 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채칼이 무섭더라고요. 함부로 채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찬리를 통해서 영적인 이런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성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참여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예에 참여할 때 이 영적인 양식을 얻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얻고 신앙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예를 참여할 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한 떡 그리고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예는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한 떡 누룩 없는 그리고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에 참여함을 통해서 순전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라 아니면은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사를 통해서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화된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화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영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변함없는 밀가루 떡이고 그리고 포도즙이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떡을 보시면은 하나의 누룩 없는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나눠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주교회 영은혜를 이제 영은혜 강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다녀왔는데 전주교회 가서 보니까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3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이 어떻게 한 떡에 참여할까 제가 보니까 떡이 다른 교회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떡이 이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큰 떡은 처음 봤는데 또 이제 그것을 떼려고 보니까 또 시간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떡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뭐 300~4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 개의 떡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도 한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눈곱만치 이렇게 돌아오겠죠. 작게 이렇게 만들게 되겠지만은 떡을 하여튼 크게 만들더라도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떡을 만드셨을까? 후라이팬이 이렇게 큰 것이 있나? 그리고 아주 또 잘 구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떡을 잘 구우셨냐 했더니 노하우가 이제 생겨서 크게도 잘 굽는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행하신 그대로 이제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군대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성찬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행하나 궁금해서 가봤는데 카스테라를 나눠줍니다. 카스테라. 그래서 이제 맛있는 카스테라를 칼로 이렇게 탁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나눠 먹고 또 이제 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죠. 뻥튀기 같은 그 동전만한 그 동그란 떡을 막 대량으로 기계로 찍어내서 쫙 수북히 쌓아놓고 이렇게 착착착착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면 수월하고 또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성찬예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의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떠나거나 벗어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더 굳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 이 사명에 감당하는 그런 힘을 이 성찬예에 참여함을 통해서 얻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성찬예를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